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혹은 여호수아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과 또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강 서쪽 지역에 모세가 정복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인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제 세 가지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을 점령하고 두 왕을 죽인 뒤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그곳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곳이 우리가 정착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그 세 지파는 가축을 키우는 지파였어요. 근데 그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축에 비옥한 그 땅이 그들이 갖고 싶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에게 그것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르우벤은 이 남쪽의 땅, 그 요단 동편의 남쪽의 땅을 갖게 되고 갓 지파는 중앙의 땅, 또 므낫세 지파는 북쪽의 땅을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또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이들의 필요가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그 가축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을 눈앞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욕심 부려서 그렇게 받은 것 아닌가? 혹은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딱 그만큼만 알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써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 그 지정한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샌가 이제 틀 안에 갇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필요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충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채워주신다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오히려 교회가 더 독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을 빼버린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삶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구약 시대였다면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모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 교회를 이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고요. 은혜도 넘치게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제 종려주일의 이제 첫 번째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정화라고 했을 때 그저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무엇입니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공간이 너무나도 범죄함으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고 청소하신 거예요. 다 내쫓고 그 어저께 담임쌤의 말씀처럼 다 내쫓을 때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상을 뒤엎기도 하고, 상을 뒤엎는다고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동전 몇 개 떨어져 갖고 그거 주면 되죠. 또 가축들을 내보내면은 다 그게 인장이 있어 갖고 다 주인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비둘기 그냥 다 날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빨리 나가라. 너네 이거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닦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희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6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자신들의 가축 때문에 이곳을 주었다고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야 라는 그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결심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그 발자취에 따라 당연한 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